우리는 어제와 그제 이미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는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정탐꾼을 숨겼고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했는지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 충분히 묵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그리고 그 표현이 어떤 표적이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아침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뭡니까? 한 단어가 있죠. 바로 붉은 줄입니다. 이 줄은 정탐꾼을 구조한 어떤 단순한 구조의 수단이 아니고 그녀가 숨겨두었던 믿음이 바로 그녀의 창밖으로, 그녀의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그 붉은 줄 하나를 통해서 기억의 표적, 믿음의 표적, 구원의 표적으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은 이미 큰 결정을 했습니다. 정탐꾼을 숨겼고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자, 그 믿음만으로도 사실 충분하죠. 근데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탐꾼들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붉은 줄을 매십시오. 자, 그 줄이 있어야 그 집의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직까지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고 그녀의 믿음이 빛을 발하지 않은 거예요. 한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고 우리의 삶의 어느 자리에서 반드시 드러나고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의 삶에 예수의 향기가 없다면 그 사람을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송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기 기울일 줄도 모르면서 교회 안에서만 선한 척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겠죠. 붉은 줄은 바로 그런 믿음의 외침이었어요. 나는 여호와 편에 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하나님을 믿는 집입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보면 그 집 앞에 붙이는 이런 명패 같은 걸 주잖아요. 이게 저는 한편으로 이제 우리는 마치 붉은 줄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라는 것을 집 앞에 딱 붙여놓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나가다 사람들이 200유를 딱 보면 저희 집 앞에는 천주교인의 집 이렇게 딱 붙여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 식별이 가능하죠. 그리고 그 줄은 출애굽 때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를 떠오르게 합니다. 모세가 들었던 노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장차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피 안에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라합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이미 그녀의 믿음을 인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묻는 거예요. 붉은 줄로 우리의 삶에 표시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진짜 믿는다면 그 믿음이 내 삶의 창문 어딘가에 걸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태도로 누군가에게 표현되고 또 우리 행동을 통해 누군가를 섬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아니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어떤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2장 17에서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라합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와 맺은 이 맹세를 우리가 지키는 데는 조건이 있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내려보낸 이 창문의 붉은 줄을 메어놓아. 또 당신 부모와 당신의 형제 자매와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한 가지 조건을 덧붙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 창문의 붉은 줄을 매라라는 거고, 두 번째는 모릅니까? 당신의 가족 모두를 이 집안 안으로 모아두시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믿음을 표현한 라합에게 이제는 너에게 한 가지 중요한 책임이 생겼다라는 말이에요. 너의 믿음이 진짜라면, 너의 구원이 확실하다면 이제 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 모두를 데리고 와서 함께 구원받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노력했지만 안 되는 것을 쉽게 포기합니다.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울며 불며 때로는 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치면서 예수를 믿으라 해도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쉽게 포기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부모님 그리고 아버지의 그 가문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우리하고는 정말 7촌 8촌 된 그 사람들조차도 너희 집 안에 들어와서 그들 모두가 구원에 이르게 하라. 라합은 혼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의 행동은 하나님에게 빛났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라합의 구원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믿는 자를 통해 그의 가정이, 그의 공동체가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믿음을 고백하죠. 하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붉은 줄을 매는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가정을 돌아봐라. 너희 자녀들 중에 믿음이 흔들리는 자녀가 있는가? 너희 부모님과 너희 친척과 너희 지인들과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불특정한 사람에게도 하나님 우리를 보내실 때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복음의 확장이죠.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즉 자기 구원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온 유대라는 것은 우리 주변의 온 친척들, 온 주변의 지인들을 의미하잖아요. 우리의 이웃인 유다를 넘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땅끝의 사람들까지 너희가 나아가야 할 때가 있고 또 나아가야 한다는 것. 우리 또한 그런 분들의 전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태의 신앙을 통해서 부모님에게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정말 알지도 못한 사람들과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교회를 가게 되고 또 대학교 갔더니 저도 입학하자마자 혼자 이제 자취생활을 하숙생활을 하는데 대학교 딱 정문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고등학교 때는 대부분 공부한다고 대부분 교회를 좀 멀리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앙이 이렇게 툭 떨어져 있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어떤 정말 인자하게 생긴 그 한 분이 저를 계속 따라다니더니 어디서 왔느냐, 신입생이냐, 입학식 하러 왔느냐 이러면서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분이 입학식 끝나고 누가 오신 분이 없으면 나랑 차 한잔 하자 이래서 그분하고 차 한잔 하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UBF의 어떤 목자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제가 대학교에서 정말 신앙생활 안 하고 그냥 대학교 그 문화에 푹 빠질 뻔했는데 하나님이 입학식 올라가는 그 명륜동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붙들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선교대회도 따라다니고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렇게 불타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직도 생각이 나요, 저는. 왜냐하면 저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불을 이렇게 불러일으켰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나의 군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때로는 정말 접촉하기도 싫은, 다시는 그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맺기 싫은 그런 사마리아 어떤 인과 같은 그런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다는 이유로 내 주변에 누군가는 안전해지겠죠. 누군가는 다시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외부에 가서 강의를 할 때는 항상 그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말씀이에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결국에는 발목에서 무릎으로 그리고 허리춤에 그리고 난 뒤에는 어마어마한 감당할 수 없는 강이 되어 흘러가는데 그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나무가 살아나고 모든 생명이 다시 살아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강은 뭡니까? 성령의 강이죠.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우리들인 거예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그 공동체가 살아나고 그 가정이 살아나고 그 모임이 살아나고 그 직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우리의 어떤 노력과 열정으로는 힘들죠.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또 우리가 그런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낙심하고 또 쉽게 포기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지만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9절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제야 그 두 사람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와서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보고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진실로 이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우리 때문에 두려워서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고한 내용은 단순한 어떤 정세 분석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사실을 전했지만 그 사실에 담긴 것은 바로 믿음의 확신이었어요.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그들은 흥분해 있었어요. 믿음으로 충만해져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진실로 이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라고 보겠습니다. 보통 사람은 이랬을 겁니다. 저희가 가서 죽을 뻔했습니다. 어떤 한 기생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정말 우리 장군님께 돌아올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 땅은 정말 우리가 가기에 너무나 험한 땅입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을 건데 영적으로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것을 봅니다. 자, 정탐꾼 두 사람은 무슨 근거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들이 경험한 라합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토록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할 때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이 땅을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에는 의인 5명이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 똑같은 거예요. 참된 믿음의 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 그 땅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여인과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여리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완전히 우리에게 100% 확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보았던 그 조각구름 0.1%도 되지 않는 그 확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죠. 믿지 않는 것이 믿어지는 거니까. 우상을 섬기던 여리고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바쳐 도움을 준 그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정탐꾼들의 그 눈이 열렸고 마음이 견고해졌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확신에 이른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믿음은 바로 이렇게 번져나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전념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이 결국 공동체의 확신이고 공동체의 확신은
어마어마한 어떤 영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누구에게 확신을 주는 믿음의 사람인가? 내 믿음이 누군가의 믿음을 단단하게 주나, 아니면 누군가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이 누군가에게 진실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일합시다. 힘을 다해 봅시다.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을 따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어려운 가운데도 순종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